오늘 이제 첫 번째 사연 아닌 사연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뭔가 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할 때 괴롭고, 지금보다 조금 더 부자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괴로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외모가 조금만 더 잘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조금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즉 대부분의 사람의 이게 괴로움의 문제가 이런 문제겠죠. 그게 어떤 건지 종류는 다 다를지라도 나는 남들과 다른, 남들처럼 되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간단한 겁니다. 이 모든 괴로움, 자신이 처한 어떤 괴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죠.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자기 그 키 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잡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생각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현실이 지금 이 키니까 이 키를 받아들이면 되고, 지금 내가 공부를 요 정도 하니까 그 정도 하는 걸 받아들이면 되고, 내가 몸이 요만큼 아프니까 그 아픈 것을 최선을 다해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 모두가 아름다운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있죠. 몸 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머리 쓰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마다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이 특성이 싫고 다른 사람의 다른 특성으로 바뀌고 싶다. 그 생각이 문제인 거죠. 그 생각의 병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치유하느냐?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제법 실상이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괴로움은 내 현실은 이런데 다르게 바뀌고 싶어. 더 좋아지고 싶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지금 없는 것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절에 오면 열심히 기도하면 그거 다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진실한 건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문제라고 해석한 거잖아요. 자신이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 판단만 내려놓으면 있는 이대로 문제가 없죠.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죠. 모르면 지금 있는 이대로를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확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탁 허용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의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교,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의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이가 나는 60, 70인데요. 그래서 좀 더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생각만 없으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느낄 거예요. 나이를 몰라요, 사실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나이를 항상 나이 하고 살지 않잖아요. 나이 모르고 그냥 살아요. 밥할 때, 빨래할 때, 설거지할 때 뭔 나이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한 생각 일으켰을 때 나이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본성에는 나이 드는 게 없어요. 남녀가 없고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것도 없고 이 진짜가 뭔지 자기에 대한 진실이 뭔지 눈을 뜨게 되면 그 모든 시비 분별이 딱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진정한 내가 누구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이제 경전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육조단경인 것이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경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99쪽 이제 밑에서 5번째 줄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육조해능 스님의 무상송, 이제 무상송 개송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삿된 것이 오면 번뇌가 오고 바른 것이 오면 번뇌가 사라진다고 했는데요. 불교에서는 삿된 것, 바른 것 이러면 세상에서는 삿된 거 하면 나쁜 짓 하는 게 삿된 거죠. 선, 악을 둘로 나누어 놓은 다음에 악을 짓는 것은 삿된 것이고 선을 행하는 건 바른 거잖아요. 근데 이 선에서는 삿된 것, 바른 것이 선악이 아니에요. 선도 악도 다 삿된 거예요. 즉 선하다 악하다 하는 분별을 가지는 걸 삿된 거라 그래요. 분별하면 그건 다 삿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면 그게 번뇌잖아요. 분별하는 게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삿된 것이 오면 번뇌가 온다. 분별을 한다는 게 삿된 것이고 분별을 하면 그거 자체가 번뇌고 바른 것이 오면 즉 분별하지 않으면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게 되면 저절로 번뇌는 사라지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모두 쓰지 않으면 청정한 무여 열반에 이르게 된다.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모두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하면 끊임없이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게 분별의 습관이거든요.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별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분별을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분별을 끊어내기 위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쓴단 말이죠. 그럼 분별을 버리고 무분별로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분별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생각을 끊는 게 가능합니까? 생각은 끊어지지가 않고 그러면 부처님은 생각 없이 살까요? 그럼 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깨달아 부처가 된다면 분별을 안 할까요? 내가 지금 집에 가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어느 동네 사는지 몇 동 몇 호 사는지 그걸 알아야 집을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분별지라는 것은 분별을 버리고 무분별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과 무분별 또한 둘로 나누는 분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분별을 여의어야 한다 하니까 이걸 또 둘로 나눠가지고 분별과 무분별을 둘로 나누어서 분별을 버리고 무분별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또 취사간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 공부는 취사간택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분별은 버리고 무분별은 취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은 곧 여기서 말하듯이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모두 쓰지 않는다 하듯이 분별에도 머물지 않고 무분별에도 머물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진짜 중도거든요. 중도에조차 머물지 않는 거예요. 중도라고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머물러 하게 된다면 그거는 중도가 아니죠. 중도라는 내세울 게 있으면 그건 중도가 아닌 거예요. 그 중도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거기 머무는 순간 벌써 둘로 나뉘고 무주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머무는 바 없이 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법상도 취해서는 안 된다. 법에조차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물며 비법에 머물러서 되겠느냐 이런 말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삿된 것과 바른 것
분별과 무분별을 모두 쓰지 않으면 곧장 청정한 무여열반에 이르게 된다. 불교는 열반, 해탈, 부처, 우린 열반 해탈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든 막 버리고 싶고 부처가 된 나를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부처의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부처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청정하겠지. 그러면 내가 말을 예쁘게 하고 억지로 노력해서 막 생각과 행동을 청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부처 아닌가? 이렇게 여겨서 억지로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그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부처인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분별에 속으면 지금 중생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 그런데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지금 부처인 거거든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고 나면 지금 이대로의 내가 아니라 뭔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 즉 뭔가 외모도 수려해지거나 원만해지거나 남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거나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분별도 하지 않고 그냥 화라는 것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부처라는 상을 정해놓고 그런 완벽한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가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답게 다 자기답게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 따라간 거죠. 지금 생각 따라가면 중생이고 지금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오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산 모퉁이를 탁 돌아서 정상에 딱 올랐더니 갑자기 앞에서 펼쳐지는 풍경에 눈이 확 뜨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와 하면서 생각이 탁 멈추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일날 이렇게 고요한 오후에 이렇게 평일날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고요한 오후에 사람들이 오셔서 차 한 잔 마시고 저런 자리나 저 위에 작은 법당 문을 활짝 열고 앉아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호수를 바라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이런 풍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분별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걸 이름해서 그냥 부처라고 이름 붙였을 뿐 아닐까요? 다른 부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대로란 말이에요. 이대로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여지없이 부처지. 분별을 따라가는 그때만 중생이라고 임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부처예요. 본래는 항상 부처인데 부처라는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그러나 파도가 작게 치든 크게 치든 바다는 여여하듯이 바다의 그 깊은 심연은 여여부동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듯이 우리의 본래 부처라는 이 성품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잠깐 우리의 바다 위에 표면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 위에서 그냥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분노가 일어났다가 잠깐 꺼지고 뭐 좋은 거 보면 욕심이 일어나다가 꺼지고 이렇게 그냥 중생심이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꺼지고 생겼다 꺼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분별의 세계로 바라본 세상을 실제 세상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 판단, 분별심 가지고 재해석한 세상, 전부 다 재해석한 세상이에요. 이걸 보고 그냥 생각이 딱 멈췄을 때는 부처지만 이걸 보고 와 눈이 내리는 세계가 아름답네 이거 다 생각이에요. 눈이 내리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눈도 생각이에요. 눈이 내린다는 것도 생각이고
이 온 숲을 눈이 뒤덮고 있구나,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만 이게 보입니까? 이게 진짜 확 들어오나요? 여기는 그런 생각, 해석, 판단할 것 없이 그냥 늘 이리 보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이 자기의 본래 성품, 본래 감각, 이걸 우리가 잊어버렸다 보니까, 그리고 삿된 것, 즉 판단 분별을 따라가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판단 분별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다 나쁘다 해서 좋은 거에만 끌려가고 싫은 건 버리고, 이것만 판단 분별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름과 모양, 명과 상, 본래는 무명무상절일체 이러잖아요. 명도 끊고 상도 끊고 일체 모든 것이 끊어졌다. 그게 본래 정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이름과 모양을 부여해서 세상에 이렇게 라벨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나무고 저건 들이고 풀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고 여자고, 온갖 세상을 다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또 그 이름표마다 자기가 이름을 붙인 모든 대상은 전부 다 호불호가 있어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산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바다, 산, 이게 저마다 그냥 바다, 산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그 개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눈 오는 날, 여기에 대한 개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달을 바라봐도 달에 자기 어떤 투사한 이미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밤마다 야자 이렇게 밤에 달 보는 걸 그래 좋아. 그래서 좀 신기하다 그랬더니 달이 너무 좋대요. 달만 보면 뭔가 동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너무 좋다면서, 그 얘기를 듣고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사물 하나하나마다 저마다의 어떤 자기 이미지들이 이렇게 투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개념을 입힌, 투사한 그 분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정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해석, 판단,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아들, 딸을 본다니까요. 아들, 딸, 남편, 아내를 있는 그대로 한 번도 못 봤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 사람을 진짜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본질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허상만을 만난 거잖아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 뭐라 하면 삶을 죽인다 그래요. 1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게, 단 한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100년을 분별의 시선으로 남편과 자식과 아내, 남편을 바라보는 건 서로가 서로를 그냥 좀비처럼 죽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존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인 거죠. 그 분별, 판단, 해석을 내려놓고 바라봤을 때, 그때 뭐라는 해석, 판단, 분별이 붙을 게 없어요. 완전 대평등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만 사랑한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늘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시선, 그게 진정한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 무분별, 그렇게 되면은 무분별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거기는 무분별지라고, 그냥 우리는 분별하니까 무분별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무분별로 보는 사람한테는 내가 무분별로 본다는 생각이 없어요. 분별도 없고 무분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건강한 사람이 나는 건강해 하고 막 맨날 신나하지 않듯이, 그 건강하다는 생각도 없잖아요. 그건 건강하게 사는 뿐이지. 그러듯이 무분별지로 보는 사람은 내가 무분별지로 본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판단하되 판단하지 않고, 하되 함이 없이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삿된 것과 바른 것 모두를 쓰지 않으면 청정한 무여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분별도 무분별도 어디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청정한, 왜 청정하다 그랬어요? 본래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때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본래 이 우리 텅 빈 마음자리는 뭐 하나 정멸, 청정, 뭐 깨끗하다, 뭐 하나 티끌 하나 붙을 자리가 없으니까 청정하다고 그러죠. 무여, 남음이 없는 열반, 완전한 열반. 매 순간이 무여 열반이다. 깨달음이 본래 자신의 본성인데 마음을 일으키면 곧바로 허망해진다. 육조스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깨달음이 본래 자신의 본성이다. 본래 내가 깨달음이다 이거잖아요. 내가 중생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이라니까요. 깨달음이 본래 자기 성품이에요. 깨달음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찾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추구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한테 없는 걸 찾고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끊어졌을 때 문득 한번 낯선 뭐랄까 분별로 보는 익숙하던 습관에서 문득 놓여나서 분별 아닌 아주 낯선 시선으로 자기를 그냥 문득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보는 이놈이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깨달음이 본래 자기의 본성이구나. 깨달음이 본래 자기 본성인데 마음을 일으키니까 곧바로 허망해진 것일 뿐이란 말이죠. 생각을 일으키니까 한 생각 일으키면 곧장 허망해진다는 것이죠. 생각, 판단, 분별을 따라가서 거기 속으면 곧바로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망한 분별 망상에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본래 자기의 본성이다. 참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런 본문을 들으면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한참 불교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이건 교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리. 저분이 하는 말이지 그냥 그건 교리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내가 부처다, 뭐 불성이 있다, 뭐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교리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듣고 말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내려오지 않고 머리로만 이렇게 듣고서 이 얘기가 나오면 곧장 아 그래 우리 불성 있단 말 또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 감흥이 없죠. 스님들은 맨날 자기가 본래 부처다 깨달아 있다 불성 있다 하는데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나 아는 얘기야. 불교 교리 다 공부했지. 아 이거 불성 있다는 거 그게 맞자 삼척동자도 아는 거 뭐 맨날 들은 얘기 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도 몰라놓고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배웠으니까요. 우리 불교대학 다닐 때 불성 있다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본래 깨달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알지 그거 넘어가세요 빨리 다음 거 나 모르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모르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때 왜 그럴까? 왜 내가 본래 깨달아 있을까? 정말인가? 내가 본래 깨달아 있나? 이 모르겠으면 정말 모름에 사무쳐야지 그냥 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가 시원하지 않잖아요. 내 살림살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본문을 들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다 하고 넘어가지 않고 아 진짜 모르겠다. 정말 알고 싶다 나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말 알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갑갑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진짜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게 하고 싶은 게 지금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이걸 교리적으로 들으니까. 지금 내가 부처일 거라는 상상을 해봤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대로 부처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냔 말이죠. 그냥 한 생각 일으키기 때문에,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허망해졌을 뿐이다. 청정한 본 마음이 허망함 속에 있으니 그 속에 있어요. 이 청정한 본래 마음이 우리의 허망한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표면에는 물결이 파도가 치지만 파도 치는 그 안에 깊은 심연이 있듯이, 그러나 사실은 그게 깊다, 그 속에 있다라고도 할 수 없죠. 파도가 그대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도 아니죠. 색즉시공하듯이 이 모든 게 그거죠. 그래서 청정한 본 마음이 허망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허망한 마음 그것이 그대로 청정한 본 마음이에요. 그래서 번뇌 즉 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날 때 이미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이 청정한 본 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뇌만 따라가니까 그 번뇌에 같이 있는, 딱 붙어서 같이 있는, 틈없이 그냥 같이 있는 보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청정한 본 마음을. 근데 이걸 확인하고 보면 내가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족족 그냥 그게 100% 청정한 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본 마음이 허망한 분별 망상, 그 속에 늘 같이 있으니까 바르기만 하다면, 우리가 바른 안목만 갖춘다면 3가지 장애가 없다. 장애가 본래 없는 거예요. 3가지 장애를 삼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전에서 이제 번뇌장, 업장, 보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우리의 공부, 마음 공부, 수행을 방해하는 3가지 장애가 있다는 거죠. 번뇌장은 이제 우리 말 그대로 번뇌망상, 탐진치 삼독 이런 것들을 번뇌장이라 해요. 온갖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게 이제 이 몸과 마음, 오온이 나다라는 망상이 있으니까 내 거를 더 갖고 싶은 탐심, 내 거로 하지 못했을 때 화가 나는 진심, 분심, 화나는 마음, 그리고 이걸 내 거로 가져야 된다거나 싫은 거는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 그게 치심이에요. 원래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있는 이대로예요, 그냥.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를 있는 이대로만 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분별망상 번뇌장은 항상 내가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고, 왜? 내가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닌데, 내가 좋다고 해서 취했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면 내 안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바깥으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 이제 전체가 나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안팎 게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지죠, 저절로. 취해도 나고 버려도 난데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데요. 온 천지가 다 자기인데 어디 자기 안으로 바깥으로 왔다 갔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번뇌장이 본래 없게 된다. 또 업장이라고, 우리 보통 이제 업장에 끌려다닌다 그러잖아요. 업의 장애. 탐진치 삼독심을 바탕으로 신구의 몸과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온갖 업을 짓잖아요. 업을 짓는 게 그대로 장애가 되죠. 또 이 업이 바로 장애가 되는데, 이 보장이라 해가지고 우리 보통 업보라고 하잖아요. 짓는 업 자체가 장애가 되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업 지은 게 바로 보죠.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의 보가 되니까 또 지금 또 행위를 하는 걸 통해 또 다른 업을 또 짓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업이 많은 사람은 항상 뭘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업을 계속 짓게 되니까 그게 업의 장애죠.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업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게 또 다르게 말하면 보장이에요. 업보.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의 장애란 말이죠.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업이 지금 늘 나를 장애하고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무슨 지옥 악의 축생 같은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도 이제 보장이죠. 업보의 장애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자기 식대로 바라보는 거, 그게 다 업보의 장애예요. 업장이고 보장이에요.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 지어왔던 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게 이렇게 이제 번뇌장과 업장과 보장이 있다 그러죠. 그러나 본래 자기가 부처인 줄만 깨달으면 이 3장이 본래 없다. 세상 사람이 바르게 도를 닦으면 일체가 다 텅 비어 방해될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바르게 이 공부를 하면 일체가 다 텅 비어서 방해될 것이 없다. 방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세상에 내 인생에 방해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에 나를 방해해가지고 내가 없애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돈 좀 벌려고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방해하고 회사에서 방해하고, 내가 좀 돈 좀 벌려고 퇴직한 분들이 대부분 주로 그냥 제일 만만한 게 무슨 식당, 통닭집, 피자집 이런 거 오픈을 하신대요. 근데 이제 신도시에 가서 이제 통닭집, 피자집 하려고 딱 오픈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 번쯤 할라 했더니만 옆에 줄줄이 들어서는 게 다 통닭집, 피자집이라는 거예요. 짜장면집이고. 그럼 이렇게 세상이 다 나를 방해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뭘 해도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에 세상이 다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투쟁의 장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생존 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왜? 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래야 이 에고를 보존하잖아요. 내가 저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또 이 몸을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고. 남들과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운명과도 싸워야 되고요. 자기 생각과 싸워야 되고요. 늙음과 싸워야 되고요. 병듦과 싸워야 되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야 돼 하는 게 있으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길은 천차만별 어마어마하게 일로 가도 되고 막 온갖 갈 길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수없이 많은 길 가운데 나는 3번 길을 가야 되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3번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집착하면, 나는 3번 길만 가야 되라고 집착을 하면 세상에서 3번 길을 막아서요? 그럼 괴롭겠죠. 그런데 지혜롭다면, 깨어있다면 3번 길을 가고 싶었지만 3번 길이 막혔다. 그러면 이거는 나를 방해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깨닫게 해준 거죠. 알려준 거죠. 진리가, 삶이, 현실이. 어떻게 알려준 걸까요? 야, 너 3번 길이 네 길이 아니야. 그러면 괜히 3번 길 갔다가 1년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내년 돼가지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힘들게 하고 나서 다시 5번 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3번 길이 탁 막히면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전해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도전해봤는데도 막힌다. 그러면 괴로워 죽을 게 아니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법계가, 부처님이 3번 길이 아니라는 걸 미리 알려줬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차선으로 가자. 나는 그럼 그 다음으로 5번을 하고 싶었어. 그 5번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5번도 막혔다. 그럼 그게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돕는 거지. 그럼 또 그 세 번째 7번으로 가든지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생각이 3번을 정했으니까 글로 가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자기가 생각으로 나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내 인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과거는 그게 맞았어도 앞으로 인생 그게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를 뿐이다라는 지혜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3번을 시도하는데 안 된다, 이게 방해하는 것 같다라면 이게 방해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나를 쉽게 가게 해주는 거구나, 깔끔하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집착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나를 방해한 게 아니죠. 나를 도운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이 맞아라는 집착이 없어야죠. 이게 옳은 거다라는 집착이 없어야죠. 옳고 그른 건 나는 몰라,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3번 길에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방해하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아요. 세상은 언제나 나를 돕고 있어요. 남들도 나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을 벌 때도 있고 돈을 잃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세상 원래 그렇잖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원래 그렇잖아요. 어떻게 항상 성공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면서, 나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선언만 짓고 살지 않았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좀 나쁜 짓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좋은 일도 드러나고 나쁜 일도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허용되느냐? 내 생각에 대한 고집 집착이 없어야 돼요. 모를 뿐 하는데 눈 떠야 돼요. 그럼 저절로 자연스러워져요, 무엇이든. 삶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방해하지 않아요. 가로막지 않아요. 삶은 언제나 나를 위해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굳이 표현한다면. 왜냐하면 내가 법인데, 내가 진리인데, 내가 부처인데, 삶이 바로 법계잖아요. 진리의 세계잖아요. 진리가 진리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부처가 부처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이 삶이라는 부처가 나라는 부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죽일 뿐이지 부처는 자기를 죽일 수 없어요. 현실은 나를 방해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방해하지. 그 생각만 없으면 현실은 언제나 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삶에 내맡기면 돼요. 진리에 내맡기면 돼요.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면 돼요. 그럼 뭐가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고집하지 않고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무사인,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하면 큰 스님들은 항상 하는 말들이 뭐냐면, 역대 조사 스님들은 뭐라 했냐면 그냥 할 일 없이 산다. 근데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인연이 만나면 거기에 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굳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음 나면 그냥 하는 거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뿐,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중생구제도 반드시 저 중생을 구제해야 되라는 집착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거기 패배감 느낄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구제를 하려고 했는데도 저 사람이 구제를 못하다니 내가 못났구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평생을 옆에 데리고 다니던 안한존자를 죽을 때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안한존자가 깨달음을 못 얻었잖아요. 딴 사람은 다 깨달음 얻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깨닫게 못 해준단 말이에요. 아직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도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이 내가 안한도 못 깨닫게 하다니, 이런 천하의 어리석은 내 부처도 아니야, 이러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한단 말이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못 깨달아서도 부처인데요, 사실은. 자기 생각 속에서만 중생이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